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정 챌린지 잘 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우리가 청정 챌린지를 하자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아니비저신의 육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선업으로 바꾸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업이 만들어지는 원인, 과정, 그걸 잘 알고 계십니까? 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뭘까요? 그냥 말로만 그냥 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하고 또 하는 것에 따라서 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업이 길들여지는 거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악업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취미가 돼요. 그 취미가 좀 더 깊어지면 직업으로 돼요. 그 직업도 업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것은 계속 반복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쉽게 떠날 수 없는 것을 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선업. 그래서 그 사람은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나쁜 일로 잘 안 가요. 이미 선업을 이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악업이 길들여져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 해도 또 그쪽으로 잘 안 가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면 바로 그 다음날 또 들어간다든지 일주일 뒤에 들어간다든지 이건 뭐냐면 자기가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하고 또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청정 챌린지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업을 선업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으로 연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정 챌린지를 쉬지 말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내 공부 삼아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해진 업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해진 업이 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업이 정해져 있다. 이 정해진 업이 꼭 불교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경계 속에서 살아가요.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걱정이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라 그래요. 걱정이 없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면 걱정이 없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런저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말과 동작,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업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쳤어요. 그러면 그건 업이에요? 아니에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냐? 업이에요? 아니에요? 업이 아니에요? 네. 그건 업이 아닌지 알아요? 그건 왜 넘어졌어요? 주의심이 없어서 넘어진 거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내가 받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전생에 지어서 내가 받는다 이렇게 업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업을 정해진 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달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줄여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숙명론적으로 과거에 지은 것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있으면 우울해져요. 내가 전생에 엄청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죄인을 만들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당하게 이제 받아야 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업이 있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업이다 생각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늘 자기 삶을 살 때 챙기고 주의심을 가지고 챙기면 정해진 업이 올 때에도 그것이 내가 그 경계를 바라볼 때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오고 있구나. 그럼 내가 뭘 준비하지? 이렇게 해서 싸울 용기가 생기고 준비를 할 과정이 생겨요.
그런데 그 평소에 그런 연습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고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자기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해진 업은 반드시 있어서 피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원래 생기는데 원래 그런 마음이 없는데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니 그랬잖아요. 원래 이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원래 이 마음속에서는 이게 업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경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착하게 좋게 지으면 선업으로, 나쁘게 악하게 지으면 악업으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업을 계속 지은 사람은 정업이 착하게 좋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나쁘게 악한 업으로 계속 지은 사람은 악업으로 나중에 힘들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호리도 틀림없이, 호리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틀림없이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정해진 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정해진 업은 피할 수가 없는데 받기 싫다고 해서 자기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정해진 업은 그대로 받아요. 그림자가 이 본체를 따라서 계속 따라다니는 것처럼 자기가 지어놓은 업의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림자가 쫓아와 따라와요. 네, 어떤 사람이 골목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짧은 한순간의 차이로 택시가 와가지고 탁 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 우리가 만약에 생각할 때 그 짧은 순간에 잠깐 사이에 조금만 늦게 나가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짧은 사이에 나가냐 안 나가냐가 우리가 정해진 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호리도 틀림없이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게 잠깐 사이에 내가 그걸 피할 수 있었으면 업이 아니죠. 정해진 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잠깐 사이에 짧은 사이에 나가는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고통이 정해진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정해진 업이라고 해서 그걸 너무 무겁게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당에 와서 말씀하시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다 삶이 불행한 것 같아요. 다 힘든 얘기만 하고 행복하고 좋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 막 못 잡아먹을 것 같이, 못 뺏어 먹을 것 같이 모든 걸 다 나한테만 기대고 내 업이 엄청 무겁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나를 찾아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에게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고마운 존재가 돼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왔을 때 그게 정해진 업이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달게 받고 갚지 않는 그런 마음 작용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막 괴롭히고 뺏고 힘들게 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인연이 돼서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정해진 업도 그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두 번째 이제 천업을 능히 돌파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생사편 3장에서 봉독했듯이 정업은 면치 못하는데 천업은 또 돌파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해진 업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업은 자기가 능히 돌파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신의 마음이 자기에게 와지는 모든 업이 결국은 자기 마음의 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갖고 그것을 이겨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힘을 길러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복의 마음이 구애되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업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꼭 과거의 일을 다 가지고 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하면 저 1년 전에도 그랬지, 10년 전에도 그랬지, 30년 전에도 그랬지, 몇십 년 된 묵은 것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그 몰아서 그 사람을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떨쳐버려요.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있어지는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냐 없냐, 본래의 마음에 그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이 있냐 없냐, 그것을 지켜보고 바라보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잠깐 있어지는, 이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잠깐 일어났다가 가라앉듯이 잠깐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를 자기 스스로가 잠깐 일어나는 파도를 태풍으로, 폭풍으로 만드는 것도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의 힘을 빌려서 그거를 바로 온전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른 마음을 잃지 않으면 눈이 화로에 이렇게 떨어지면 쌓이지 않잖아요. 바로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래 마음에 어떤 업이라든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원래 없는 그 마음 자성자리를 회복해서 반조해서 바라볼 것 같으면 그것이 옛날에 있어졌던 얘기까지도 다 끄집어들여서 이 빙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잠깐 내리는 눈 한 송이가 화로에 녹듯이 그렇게 없어지는 그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걸 우리는 마음으로서 정업을 소멸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력으로서 죄업을 면하게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이 선업이 많아져요. 그러면 누가 정해진 업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내 마음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안 돼요. 이미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와서 나 싸움 걸면은 내가 화가 나요? 야, 이거 뭐 어린 것이 와서 이러냐 이렇게 딱. 근데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힘 센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내 마음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힘을 기르고 평소에 수도를 많이 해서 또 선업을 많이 지으면 이미 정해진 업도 왔을 때 받아지는 것이 약하게 와요. 근데 벌에 쏘일 것은 파리가 와서 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그 경해져요. 내가 힘이 세지면 받아야 될 업은 점점 약해져서 그것을 능히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력으로서 그것을 면해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경계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저도 이제 어느 때 그 경계를 당하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그 암 걸리셔갖고 이제 수술을 하시고 또 어머니는 또 담석이 와가지고 또 수술한다고 입원해 계시고 부모님이 다 입원해 계시고 또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정토가 있어요. 정토는 이제 출산한다고 또 입원해 있고 3명이 입원해 있어요. 네, 교당에 있는데 교당에는 초상이 또 2개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초상 2개 나면 한 집마다 하루에 3번씩 뚝경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아침에 또 기도해야지. 100일 기도가 있어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루가 시간을 쪼개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약간 이제 상기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정토한테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갔다가 정토한테 가서 약간 얼굴이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보, 하나씩 하세요. 딱 그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모든 이게 이고 있던 근심 걱정이 싹 내려가 버려요. 그 내가 지금 머리에 근심 걱정을 10개를 이고 있다고 해서 10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모든 걸 그냥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시간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옛날 걸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와든 그 마음을 못 챙기는 순간에 딱 한마디 해줘요. 하나씩 하세요. 그 말을 싹 내려. 그게 그 말하자면 천업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갖다가 다 이고 있으려고 그러지 마요. 이고 있으려고 그러지 마.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하나씩 그 하나 지금 있어지는 일부터 해결하고 그 하나씩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 밀려오는 업은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그만큼 힘이 들지만 하나씩 해결하면 수월해져요. 그래서 내가 그 일들을 수월하게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야 이 천업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쌓을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덜어낼 수도 있는데 누가 하냐? 그 업의 주체는 나예요. 나.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업이 쌓이기도 악업이 쌓이기도 하고 그 선업과 악업에 쌓인 결과로 정해진 업이 피할 수 없게 오기도 하고 내가 그 마음의 힘으로 천업을 돌파할 수 있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그래서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할 게 없겠다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걱정해서 걱정할 게 없으면 걱정할 게 없죠.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지는 걱정을 우리가 하나씩 차분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의 힘도 길러지고 위력도 길러지고 해서 이 천업을 돌파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업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정업 난면, 천업 돌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